신명기 10장.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처음 받은 두 돌판과 똑같은 모양으로 두 개의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너라. 그리고 나무 상자도 하나 짜두어라. 네가 깨뜨린 첫 번째 돌판에 새긴 말씀을 내가 다시 새 돌판에 새길 것이니 이번에는 그것을 나무 상자에 잘 보관하여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하나 짜두고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다듬어서 산으로 들고 올라갔습니다. 주께서는 첫 번째 돌판에 새기셨던 것과 똑같은 십계명을 새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함께 모인 거룩한 날에 주께서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계명입니다. 나는 곧장 산에서 내려와 내가 만들어 두었던 상자에 새 돌판 두 개를 넣어 두었습니다. 두 개의 돌판은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오늘날까지 그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아론이 죽어서 묻혔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굿고다로 갔고 또 굿고다에서 다시 물줄기가 많은 욤바다 땅으로 갔다. 이때 주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 그들은 주의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일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항상 주 앞에 서서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자기들 몫의 땅을 나누어 받지 못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주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40일 동안 밤낮 산에 머물며 여러분을 위해 주께 기도를 드리자 주께서는 이번에도 내 호소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차지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으며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를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 위의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도 이 세상 안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만을 사랑하셔서 오늘날처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다시는 고집센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시며 위대하시고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시는 일이 없고 뇌물을 받으시는 일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외국인들을 잘 대우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두 눈으로 분명 보셨듯이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 주께서는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94편. 주여,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공의로운 빛을 비추소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징벌을 베푸소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 악한 자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저들은 거만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악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을 뽐내고 다닙니다. 주여, 저들은 주님의 백성을 마구 짓밟고 주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심히 괴롭히고 억압합니다. 저들은 연약한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힘없는 고아를 살해합니다. 그러고선 짓거려대기를 주가 어떻게 알겠으며 야곱의 하나님이 어찌 눈치를 챌 수 있으랴 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언제가 되어야 너희가 제대로 깨닫겠느냐? 귀를 지으신 분이 어찌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겠느냐? 문 나라들을 꾸짖고 훈계하시는 분이 어찌 벌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어찌 모르시겠느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신다. 복되도다 주님께 훈계를 받고 주의 법도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여. 주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악인들을 빠뜨릴 구덩이를 팔 때까지 그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시리라.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택하신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판결은 반드시 공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마음이 정직하고 올바른 자들은 모두 공의를 따르게 되리라.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 악한 자들을 물리쳐 줄까?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 못된 짓을 일삼는 자들과 대항하여 내 편을 들어줄까? 주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쯤 내 생명은 적막한 죽음의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으리라. 오 주여, 내 발이 미끄러져 헛디디려고 할 때마다 주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걱정이 태산 같을 때에도 주께서는 내 영혼을 위로하시어 내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패한 재판장이 어찌 주님과 사귈 수 있겠으며 법을 악용하여 악한 짓을 꾸미는 자가 어찌 주님과 어울릴 수 있으랴. 저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의로운 자를 해칠 궁리나 꾸미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셨고 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고 의지할 반석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저들이 지은 죄악을 저들에게 그대로 되갚으시고 저들의 악함으로 인해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그 무렵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로 가서 말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의 병이 낫지 않아 죽게 될 터이니 왕의 모든 집안일을 잘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이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서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이 몸을 살펴주소서. 제가 지금껏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항상 주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소서.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한참 동안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왕에게 전하기를
내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너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또 너와 이 예루살렘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주고 이 도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나 주는 내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라는 징조를 내게 한 가지 보여주겠다. 아하스 왕이 궁중 계단에 설치해 놓은 해기둥의 해 그림자를 내가 뒤로 10계단을 되돌려 놓겠다 하여라. 그러자 과연 해 기둥의 해 그림자가 이미 내려갔던 10계단을 거꾸로 거슬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되돌아 올라왔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뒤에 이런 시를 지었다. 나는 한창 나이에 죽게 되는 줄로만 알았다. 남은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이 중년의 나이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만 알았다. 다시는 산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 주를 뵙지 못하는 줄로만 알았다. 다시는 이 세상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줄로만 알았다. 목동이 자기 천막을 거두어 자리를 옮기는 것처럼 내 육체의 장막도 말뚝이 뽑혀서 이제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 같았다. 배를 다 짠 여인이 배를 거두어 말듯이 내 목숨도 둘둘 말리는 것 같았다. 주께서 배틀에서 나를 잘라내시고 어떻게든 주께서 조만간 나를 끊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아침까지 겨우 고통을 견뎌내면서 밤을 지새우면 주께서 사나운 사자같이 내게 달려들어 내 모든 뼈를 바수어 놓으시면서 되도록 빨리 나의 명줄을 끊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부르짖었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내 두 눈은 하늘만 쳐다보다가 피곤하여 지쳐버렸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너무도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하였다. 그러나 내가 주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으랴. 주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몸소 내게 실행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으랴. 다만 죽음을 앞둔 이 영혼의 고통을 생각하며 남은 시간이 남아 삼가 신중히 행할 따름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매달려 기도하기를 주여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주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내 목숨을 다시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소서. 이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주께서 나를 그토록 번민 가운데 고통을 받게 하신 것은 분명 나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사랑으로 제 생명을 지키시어 저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거두어다가 주의 등 뒤로 아주 멀리 던지셨습니다. 저 깊고 캄캄한 무덤 속에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아무도 주께 감사하며 노래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오직 산 사람들만이 주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산 사람들만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이니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의 성전에서 수금을 타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였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로 와서 말했다. 무화과를 여러 개 으깨어서 그 뭉치를 종기 위에 붙이십시오. 그러면 왕의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물었다. 내가 주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징조가 무엇이오? 요한계시록 8장.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시자 하늘에서는 대략 반시간 동안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각 천사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하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바치려고 많은 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섞여서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뒤 그 천사는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그것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7 나팔을 든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땅 위의 모든 푸른 풀도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화염에 쌓인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 위 강들의 3분의 1과 많은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었습니다. 강물의 3분의 1이 쑥처럼 아주 쓰게 변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태양으로 인해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컴컴해졌으며 어두워진 달과 별들로 인해 밤의 3분의 1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외쳤습니다.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 아직도 세 천사가 남아있어 그들이 나팔을 불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